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염려는 짧게, 기도는 길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는 짧게, 기도는 길게. 스펄전 목사가 말하기를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셀 수 있어도 자신의 염려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세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작정하고 세면 사실 분명 셀 수 있습니다. 우리 대머리이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머리카락 수 세는 거 누워서 떡 먹기일 겁니다. 더군다나 머리카락은 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 들면 머리카락이 줄어들고요. 탈모증에 걸리면 머리카락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염려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염려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 걱정거리가 있다면 친엄마일까 계모일까 이 정도의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가 나를 너무 구박하니까 우리 엄마 친엄마 맞아? 라는 생각이 들고 속상해하는 정도, 그 정도의 염려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다면 허니버터칩이 좀 염려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마트에 들어갔을까? 늦게 가면 못 살 텐데 오늘 선생님이 학교 좀 일찍 끝내줄까? 그 정도의 염려거리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결혼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집 걱정합니다. 취직 걱정합니다. 바람 맞을 걱정합니다. 홈쇼핑 한 뒤에 더 싼 물건이 나올까봐 걱정합니다. 내일 추울까? 교회 갈까 말까? 수도가 넓으면 어떡하지? 나이 들수록 염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죽을 때도 걱정하더라고요. 자식놈들이 성묘 올까? 제사상 받아 먹으려면 서울 근교의 묘를 알아봐야 되는데 비쌀 텐데.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온갖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염려를 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염려했어. 염려하지 않는 결심이 깨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기로 해놓고선 그 결심에 대한 염려에 빠지는 존재. 그러니까 염려는요, 절대로 우리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함께 사는 존재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 기도와 간구를 좀 다른 개념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약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석을 살펴보니까 기도의 헬라어는 프로슈케래요. 프로슈케. 좀 광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간구가 들어가 있고 찬양도 들어가 있고 중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와 그 비전에 대한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을 때 기도라는 단어를 보통 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태도, 그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구의 헬라어는 데세이래요. 데세. 이게 뭐냐면 필요한 것을 아른다 이런 뜻이죠. 개인적이고 극히 생활적인 것을 하나님께 부탁할 때 쓰는 기도 언어가 뭐예요? 간구라는 언어입니다. 이게 간구를 다른 말로 뭐겠어요? 부탁 이런 말로 다시 바꿀 수 있겠죠. 기도 속에 간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광의적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간구는 극히 개인적이면서 내 필요를 주님께 요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주께 간구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굳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뒤에 방점이 있어요. 간구에 사실 방점이 있어요. 염려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져요? 내 생활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이 간구, 절실히 주님께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사라지게 하는가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갖고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에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에 해당됩니까? 간구에 해당됩니다. 간구. 그죠? 기도와 간구가 이렇게 주기도문 속에서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속 넓은 기도도 받으시고 속 좁은 기도도 받으십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도 들으시고 나를 위한 기도 역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넓게 그러면서도 좁게, 기도는 멀리 그러면서도 가까이, 기도는 미래적이고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부탁과 소원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왕이면 너희가 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당연한 건데 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좀 거대한 꿈을 꾸면서도 역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기도하라가 핵심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뭐가 핵심이라고요? 기도하라라고 한 것이 핵심이에요. 너희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가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가 키를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운다는 겁니다. 매우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염려해서 무엇인가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부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염려부서예요. 그 장관은 매일 염려해요. 장관의 임무가 그거야. 대한민국 어떻게 해? 염려만 하는 거예요. 왜?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한들 키가 크지는 않아. 아무리 내가 키 크고 싶다고 염려한들 키가 크지는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염려를 하지 않는데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내가 방치해 두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왜 염려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염려와 불신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불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나의 공급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참새도 하나님을 믿어요. 알아서 날 먹이시겠지. 백합화도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겠지. 너희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염려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가 슬금슬금 우리를 갉아먹는 것이죠. 염려가 많은 인생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또한 마찬가지로 염려는 무슨 말이 뜻이냐?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이 염려라고 하는 부정적 정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희한하죠. 염려하면 도리어 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도리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임을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부족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 없는 인생은 없죠. 문제는 염려는 존속 시간의 문제예요. 염려가 저는 없는 인생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염려가 짧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염려가 길어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염려가 짧아지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염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짧은 염려를 통과한 뒤에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가 걱정거립니다. 근데 1년 내내 염려하고 불안에 떨어요. 반면에 어떤 학생은 한 몇 주 신경을 써요. 아, 목사님 제가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몇 주 뒤에 그 친구를 보면 그냥 평안해요. 자기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정신이 강해서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염려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짧아지고 염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 짧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기도를 길게 합니다. 24시간 내내 염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염려를 단 1시간으로 줄이고 싶다면 23시간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딱 1시간만 염려하게 되는 거죠.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길수록 기도는 짧아지고 기도가 길수록 염려는 짧아지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에게 아뢰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결핍을 채워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줄 거다. 에덴같이 해주겠다. 나만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한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다 주신대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주긴 주겠는데 그래도 좀 기도해 줄래?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기도의 원래적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단어 의미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열망을 표현할 때 기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관계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용돈을 주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영화 좀 보여줘. 그러니까 그럼 아빠 별이 가니까 한번 빼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치사해. 이거 돈 주고 무슨 영화를 보려고. 나 혼자 볼 수 있죠. 근데 어때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거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아빠 영화 좀 보여줘. 그런 기도. 두 번째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제의 지속을 위해서. 교제의 지속.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얻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 내가 다 얻었거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도 뭔가 내 힘으로 얻었고 내 노력을 얻은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찾죠. 하나님, 우리 죄된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교제의 지속을 위해서 그래도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 뒤에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하나님을 치사하게 보지 마세요. 꼭 그렇게 내가 거지처럼 구해야지 줍니까? 아니, 우리를 거지처럼 보기 때문에 구한 뒤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보기 때문에. 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즐거이 나누고 싶다. 그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에게 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인데, 기도하며 사는 삶에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순한 삶입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염려의 숫자는 소유의 숫자만큼이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염려가 많아요?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염려가 많아요. 좋은 옷이 많으니까 습기가 걱정이에요. 어떡하지? 좀 생기면 어떡하지? 곰팡이 생기면 어떡하지? 에이, 가습기 하나 사야지. 어떡하지? 가습기 청결제가 발암물질이 있대. 호흡장애를 일으킨대. 환기 잘 시켜야지. 어떡하지? 미세먼지, 오염된 먼지가 막 실내에 들어오면 큰일 난대. 청정기 하나 사야지. 어떡하지? 청정기 잘못 샀어. 웅진 게 아니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염려가 우리 삶에 들어와요. 뭐만큼? 소유의 숫자만큼. 내가 얼마나 가진 것만큼 그것이 우리의 염려의 가지수를 늘려가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내일 뭐 입지? 이 염려하는 사람들 옷장을 보세요. 옷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하는 거예요. 옷이 딱 하나 보이는 사람은 뭐 입지 걱정 안 해요. 옷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옷장 앞에서 남편 탓하면서 옷도 안 사는다고. 모든 게 소유의 숫자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면서요. 공급자 한 명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뭘도 주고 청정기도 주고 그분이 뭘도 줘요. 건강도 주고 그분이 뭘도 줘요. 좋은 공기도 주시고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도 공급자 한 분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면서 점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허망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불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가지치기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다. 내가 예수를 40년 믿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왜? 손에 쥔 것이 없어요. 죽는 게 너무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거 가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이 많으니까 쉽게 죽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 자유교회가 신앙이 연륜이 오래될수록 소유를 줄여나가는 인생들이 단순하게 사는 거죠. 지혜로운 엄마는 렌트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장난감도 다 빌려요. 쓰고 돌려주는 거죠. 책도요 안 사요. 그 아이 때에 맞는 책 그냥 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한 어머니들은 집에 애기용품이 가득 차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골칫거리예요. 애기용품이 다 골칫거리예요. 이게 좋아서 사줬는데 그게 한 달도 못 가고 6개월도 못 가고 1년도 못 가요. 다 짐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단순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죠. 소유하는 것에 익숙한 인생이 아니라 단순하고 살 수 있음을 어린 생명에게 가르쳐주죠. 저는 그게 진짜 참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월의 연륜 속에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의 가지수도 줄어들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장식하고 있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오직 하나 기도의 방만 채워지는 것이 되길 바라죠. 기도의 방만 있는 것.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의 기도의 태도,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과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있죠. 불평으로 기도하는 사람 오만 사람이 다 찡그립니다. 처음부터 슈 기도가 안 돼요.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도가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왕 하는 훈련 긍정으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으로 기도를 훈련시키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기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기도가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처음부터 말문이 열리는 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문이 잘 열리지 않으면 기도에 흥이 나지 않아요. 이게 언어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기도인 건 사실이지만 뭔가 입에서 잘잘잘잘 나와야지 기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별 말을 못했으면 나 오늘 기도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안 됐어. 그래서 기도의 언어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기도가 언어가 되어지고 풍성한 언어가 나오려면 믿음을 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처음에 딱 앉아서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 다음에 계속 기도의 막힘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미 일어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감사가 뭐예요? 내 삶에서 이미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건 막힘이 없잖아요. 입 닦고 하나님 어제 옷 주셔도 감사. 하나님 오늘 돈풍기 주셔도 감사. 하나둘씩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 감사의 언어가 믿음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언어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언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확신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목소리가 고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지 못하는 그런 언어의 리듬을 타고 너무나 빠르게 다다다다다다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가 다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해요. 이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리듬이에요.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을 때 염려로 앉을 수 있잖아요. 주님, 인생이 왜 이러지? 인생이 왜 이러지? 그럼 기도가 왜 이러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러지? 기도가 왜 이러지? 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이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다시 기도의 자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타고 몰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표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아우른 감사가 아니라 왜 감사한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한 5분만 감사를 반복하게 되면 그 감사가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길어지게 되면 결국 뭐가 짧아지는 겁니까? 염려가 짧아지게 돼요. 감사로 기도를 열면 기도가 길어지게 되고 길어진 기도 덕분에 염려가 짧아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까?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대상이 어디예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염려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했을 때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응답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얼마나 역동적인 단어인지 모릅니다. 샬롬은 안정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샬롬은 정상이 되게 하는 힘도 갖고 있어요. 폭풍에 대해서 샬롬 하면 어때요? 안정이 되면서 폭풍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흥분한 마음에 샬롬 하면 안정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단어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이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불안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 생각은 혼란해지고 뭘 해야 될지를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샬롬! 정상으로 돌아와. 불안해하지만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잠잠히 가라앉는 그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흥분이 사라지고 경고망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얼마나 불안해요. 어느 학교 갈지 모르는 거죠. 이 학교를 원서를 쓸까 할 때 막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학교를 놓고 기도했을 때, 선호군 내 학교를 놓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어느 학교에 집어넣겠다면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안심이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제 딸을 학교를 보내봐서 알잖아요. 저도 딱 입시 지원 보고서 하도 내 아내와 내 딸이 불안하기에 딱 봤어요. 저도 불안하죠. 근데 어느 한 과를 딱 보는데 난 여기 된다. 난 너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와 딸이 여전히 불안하기에 하나님 그러면 얘네에게 안정이 되는 과를 선택할게요. 그래서 제가 가는 신적한 데로 갔으면 넉넉히 붙었어요. 근데 요분들은 믿음이 나보다 약한 것 같아가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확신을 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요, 그죠? 오직 사랑과 근심의 마음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평강이 내 속에 확 밀려오면서 이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환희들이 몰려올 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나는 왜 그런 걸 체험 못하죠?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문제가 발생한 그날 기도해놓고선 왜 나는 얘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냐고 그런다. 오랜 훈련이 필요하죠. 오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교회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정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함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하시는 그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신과 환희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거 놓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한 선을 주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저함이 없는 용기도 생기고
일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도 생기는 길을 주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응답입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께 고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샬롬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염려의 시간을 줄여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짓수 줄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단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의 샬롬이 역사하시어서 내 선택에 후회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내 방향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